샬롬 3월 24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참 암울한 현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모든 윤리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냉혹하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볼 때 모르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였다.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더라.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우리로 따지면 보수와 진보가 정치하는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한 자리에 모여서 특정 인물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매장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그 보수 진보 있잖아요. 여기보다 더 격렬하게 사이가 안 좋고 싸우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두 단체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를 꾸민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 그냥 대제사장이나 백성들 장로나 똑같아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제사장은 어디의 대표냐면 사두개파의 대표고요. 백성의 장로들은 바리새파의 대표예요. 죽이려고 이제 모였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훗날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요. 잡혀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인 우리로 따지면 국회라고 따지면 돼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재판을 하는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거기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발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광분을 합니다. 어떤 발언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음에도 작당해서 모의를 꾸며서 거짓으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 너네가 죽였잖냐? 나 그거 알지롱. 이런 얘기였어요. 난 그 사실을 알아. 이렇게 여기서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억울하다 이런 거 아니다라고 막 광분을 하더니 그전까진 별말 없다가 갑자기 스데반 집사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로 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스데반은 히브리, 그러니까 완전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가 로마 시민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 완벽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재판에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을 해도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로마의 허락을 누가 받아내기로 하냐면 바울이 받아내기로 해요. 그래서 바울이 증인을 잡고 스데반을 죽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난 죄인 중에 괴수고 살인자다. 그냥 이렇게 이 말이 그냥 자기를 좀 겸손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좀 극대화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진짜 문자 그대로 그게 맞아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라고 사주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합법화시킨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바울이 더 많이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고꾸라진 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아마 나중에도 이제 바울이 알았을 거예요. 자, 그래도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그 개념이 그 전부터 계속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시키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보니까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니까 야 저거 안 되겠다 갖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3절 한 절이 별 내용 아닌 것 같고 3절 4절 요 내용이 그다음에 3, 4, 5절 요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어이가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을 했어? 이게 말이 돼? 근데 마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작당을 했다는 걸. 훗날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의 아주 그 강력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누구의 바울이 믿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었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모두 다 여기에 가담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리새파의 그 주류와 그 뭐 여기 사두개파의 주류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 거짓으로 작당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유대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이게 3절밖에 안 돼. 3, 4, 5 이 3절밖에 안 되지만 이거 진짜 멘붕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두 그룹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암묵적으로 뭐 그렇기로 한 게 아니라 모의를 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충격입니다. 친일파랑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친일 앞잡이랑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모여서 손을 잡고 누군가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올라가는 거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옥합을 들고 와서 향유를 붑니다. 향유는 향수기도 하지만 시체가 잘 썩게 만들어서 그 죽으면 바르는 그 약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왜 잘 썩냐면 부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몸이 썩어야 돼서 이 뼈가 온전하게 그냥 아주 깨끗한 뼈로 남아야 메시아가 왔을 때 다 부활한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이게 그들의 이제 민속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조 기후잖아요. 그래서 미이라가 많아요. 이렇게 다시 말해 뭐냐면 안 썩어요. 시체가 잘 안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향을 바르면 시체가 살이 이렇게 빨리 잘 썩게 만드는 것이 그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향수로도 쓰지만 그런 아주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분개했다. 왜냐면 이게 너무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죽을 거라고 백날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한테 올인했는데 몽땅 걸었는데 예수가 지금 자기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아무리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그냥 일단은 내 믿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진짜 죽을라나 보구나. 아니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양반 진짜 죽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에 넘어가서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가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열심당원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무장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장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뭐 청산리 대첩 할 때 청산리 대첩을 하고 우리 무장 그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제 첫 번째 제거 대상이 친일파 앞잡이거든요. 그 두 번째 대상이 이제 뭐 그 일본과 이제 손을 잡으면서 어떤 뭐 친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의 제거 1순위였단 말이에요.
뭐 친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친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항상 로마랑 손잡아야 제대사장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친일파 맞아요. 앞잡이. 그러니까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 입장에선 지금 대제사장들은 제거 1순위였는데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우리는 그냥 내용을 보면 그냥 이 종교적으로 보지만 이게 유대인들 눈에서 보면 한숨만 나올 거예요. 대제사장 사두개파 그다음에 장로들인 바리새파가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을 해. 예수님이 백날 죽는다고 설명해봐야 제자들은 안 들어먹어. 그런데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으니까 화내. 비싼 거 발랐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룟 유다는 열심당 출신이었던 가룟 유다는 아 이거 예수가 진짜 죽을라나 보다. 그러면 진짜 뭐 자기가 뭐 칼을 들고 정말 죽을 겁니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정말 천천히 원수라고 불리웠던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넘깁니다. 돈 받고 옛날에 뭐 밀정이란 영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뭐 이정재 씨가 이렇게 대사를 하죠. 왜 배신했냐 그러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참 그래요. 이걸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냥 우리네 삶이랑 똑같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에 얼마나 많은 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또 이렇게 팔아먹고 또 뭐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타협도 하고 합니까? 기도, 뭐 심지어 뭐 예배 하나 드리는 거, 헌금 내는데 또 그렇게 인색해요. 봉사 누군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해요. 하는 사람만 계속 죽어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교회가 잘 되거나 신앙이 좋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고 자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 염소다 정말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고 백날 외쳐봐야 세상과 손잡고 예수를 죽이든가 뭐 이렇게 정말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정말 우리로 따지면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막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밥그릇 챙기느라고 그 괄시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한번 우리 교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제자들 주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정말 몇 세기에 걸쳐 싸워왔던 그 수십 년 싸웠던 원수가 손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몇 푼 받고 자기의 원수에게 자기의 스승을 넘기는 제자 성경을 읽으면서 나쁜 놈들이라고 혀를 끌끌 찰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교회와 우리는 살면서 과연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는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하게 여기고 모든 이들에게 존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좀 길었지만 여러분 하여튼 정말 한번 곱씹고 잘 들어보고 오늘 하루 힘내세요. 모두 샬롬.